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상을 수상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영화 배우가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영화를 만듭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땀과 수고에 마땅한 대가로 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엄연히 따지면 수고한 사람은 본인인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은 발견됩니다. 한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억척스럽게 끈질기게 공부해서 수석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윗은 권능이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란 원어로 신의 아들들인데 고대에선 왕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이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교만에 빠져 도취될 위험이 높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은 자신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영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통치자들에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유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3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이름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만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셔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근원 되시며 하나님 자체가 영광 자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영광은 없습니다. 인간을 기원으로 하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1절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께만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영광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의도대로 성경의 의도대로 본문을 다시 읽게 되면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께만 합당함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말 한마디로
나라를 움직이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외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명령한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인간의 예배를 연결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합당함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을 조금이나마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분을 숭모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합당함을 인정하게 되며 그분을 숭모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합당함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합당함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해 감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합당하다는 외침은 다윗의 감탄입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합당하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아무런 감격과 감탄이 없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오게 되는 경탄과 감탄이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의 감탄과 사랑의 감탄이 우리의 새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에서였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꾸기 위함, 그 한 가지 목적, 그 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알려주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시길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이 모든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라면 3절과 9절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3절과 9절을 설명하기 전에 다 같이 3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뜨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뜨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막깝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통치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통치자들은 흔히 사람들 위에 있는 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자들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인간 통치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설명합니다. 모세오경에서 천둥이나 번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 동반되었던 현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천둥이나 번개를 하나님의 임재 현상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천둥 소리,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있도다 라고 해서 물은 구름을 가리킵니다. 번개가 동서를 가를 때의 천둥 소리는 온 땅을 울리며 진동을 일으킵니다. 나무 위에 번개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아무리 큰 나무도 쪼개져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만으로 광활한 대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는 힘이 있으며 위험찹니다. 아무리 거대한 레바논 백합목일지라도 꺾어 부수며 암사슴을 나태케 하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살림은 맑게 벗겨져 버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3절부터 9절까지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연현상을 노래하는 이유는 자연현상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말 한마디로 나라를 움직이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천둥과 번개 같은 자연현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면 천둥과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포대로 이 세상일지라도 그리고 너무나 광대해서 탐구조차 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광대한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인 사람은 말하기를 영광이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며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단순히 물이 컵을 넘치는 수준의 가득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득하다는 것은 압도될 정도의 가득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외 어떤 이유도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인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할 때만이 진정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사랑하는 우리 선문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하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